어떤 상인이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현인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걸으면서 그 현인과 대화하는 것을 말동무 삼아서 이제 함께 가는데, 그 현인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 이렇게 함께 가는 것도 우리 좋은 인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지혜의 말씀 제가 한 가지를 드리지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꼭 이 말을 생각한 후에 행동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십시오. 즉, 화가 나거나 성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꼭 명심하면 그 큰 화를 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서로 헤어져서 상인은 이제 집으로 향했는데, 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방문 앞에 보니까 웬 신발이 두 켤레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한 켤레는 아내 신발이 분명한데 다른 하나는 하얀 남자 고무신이었습니다. 창에 구멍을 내고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아내가 어떤 남자를 끌어안고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당장 보고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막 방문을 열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까 산길 올 때 만났던 그 현인의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그 말을 되뇌이면서 왔다 갔다 그 하는 소리에 안에 있던 잠자던 아내가 깨어 밖으로 나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었고 그 남자도 따라 나오면서 말합니다. 형부, 오랜만에 뵈어요. 처제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남장을 한 그 상인의 처제였던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칼을 내던지면서 아까 산길을 올 때 현인이 들려준 그 말을 다시 외쳤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요나서 이 요나 4장의 오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도대체 이게 오늘 어떤 상황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혼란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오늘 이러한 지혜가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풀어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이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나의 이력서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요나 아버지 이름 아미떼. 아미떼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즉 아미떼 이 가정에 그 요나 아버지 가문의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아미떼는 아들의 이름을 이 기쁜 소식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과 소원이 이 요나의 이름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기쁜 소식 전하는 요나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자, 그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니느웨는 가장 큰
강대국,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벌써 도시라 화려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많은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너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무엇을?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또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때문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옆에 사람들도 보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문제는 한 무리, 한 그룹이 죄를 지으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지요. 죄의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간히 뉴스에 보도되는 조폭들 보세요. 분명히 저거 잘못된 거 할 텐데, 서로가 얘기해서 바로잡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마피아를 보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서도 아예 그룹으로 아예 한 큰 타운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즉,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쟤도 그렇네 한편으로 안심하고 그 죄를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양심이 마비가 되어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다 같이 똑같이 죄 짓다 보니까 지적해 줄 사람도 없고 고쳐줄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 보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 현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그 정권 관리들 보세요. 그 분명히 사람이 지금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들이 죽고 죽이고.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넘었잖아요. 저거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인데 전투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자,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의 그 악독을,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지시했는데 요나는요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을까? 도망갔을까? 반대로 했을까? 왜 청개구리 심령 마음일까? 이유는 아마 대략 이럴 겁니다. 첫 번째가 당시 이 아수르의 수도에 버금가는 큰 도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주 빽빽히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뭐 보통 저희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배웠는데 요즘 아수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대로 가만 놔두면 아수르 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저들을 살리시려 합니까?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면 요나 자신은 그야말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동포들한테는 그 악역을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반대편 다시스로 멀리 숨어 도망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이 두시겠냐고요? 아닙니다. 그 배가 큰 파도를 만나요. 거의 파선 지경에 이릅니다. 놀란 선장하고요 선원들이 아우성이에요. 도대체 이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난리쳐 버립니다. 급기야는 선장과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자 요나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잘 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그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사용하시고요, 선장과 선원을 이용하시고 결국 제비뽑기로 요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갈등,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그 부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똑같이 오늘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말씀 요나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너희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큰 풍랑 당하고 오늘 너희가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 당한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풍랑으로 실컷 얻어맞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음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속에 바다에 떨어질 때 큰 물고기, 아마 고래일 겁니다. 고래의 한 종류, 그걸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가 그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는 순간 그건 이미 그 죽음이지요. 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처지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나 평소 건강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성은교회에 오면 수지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성은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저는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다 대하고 교회에 오가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제가 다 만나서 대화하고, 지금 한 석주 됐을 거예요. 석주. 이분은 천주교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주 놀라운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어느 집사님, 그 만남의 과정도 참 하나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분이 귀를 보면 건강을 이래 알아요. 17년간 귀만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신명 전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래 도움 받으면서 이래 그냥 도움을 주는데, 제가 옆에서 이래 봤어요. 보니까 다 맞아요. 거의 90%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다른 거 아니고,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좀 신경 쓰세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한번 나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지금 귀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저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곳곳에 여러 가지로 지금 성은교회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신천지 이단 세력 빼놓고는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건 하나님이 다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금 보니까 오신 여러분도 먼저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한 분 한 분.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언젠가 한번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인복이 축복이다. 인복이 축복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인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 역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인복이 최고였어요. 바울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동력자 아무개. 제가 우리 성공교회 좀 보면서 더 느낍니다. 그동안 이래 구성전 지금 우리 새성전 이 시대 지금 한 분 한 분. 예전에 제가 이분이 보물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많이 제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귀한 보물을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마음껏 발휘하게끔 내가 그걸 그동안 못 해드렸구나.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교회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옆에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분들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이미 또 보내주셨었어요. 예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보석 같은 은사를 서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나가 오늘 그 바다에 거기서 다 구원받는 그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물속이 뱃속에 들어간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큰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무개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심지어 조상 탓이다. 여러분 그 조상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에 네가 이 풍랑 만난 거다. 너 때문이다. 너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다가 풍랑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놈 때문에 이 어려움 만났다 이야기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할 것 같습니까? 너가 부모 노릇 잘못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부모 노릇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같이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자식 때문이 아니죠. 나 때문인 거예요. 부모 때문인 거예요. 저는 원하는 이번 여러분 모두 오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고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흘간 이 고래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토하여집니다. 육지로 나옵니다. 깊은 잠에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요나 3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복음 사명 깨닫고요, 정신 차리고 니느웨 성읍 들어가서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사흘 돌아다녀야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건데 하루만 다녀요. 하루길만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심지어 왕까지 회개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느웨가 망하는 게 취소돼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요나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혼내시려고 했는데
오늘 표현은 재앙이라 표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때려패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 다 죽었을 겁니다. 벌써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몇 번, 여러 번 그 위기의 순간에, 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 그 많은 그 사고의 순간마다, 그 문제의 순간마다 살아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거 아니면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아픔을 자백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시리아, 그 큰 도시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궁전에 있던 왕까지 다 금식합니다. 심지어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3장 내용에 보게 되면 소떼나 양떼까지 먹을 거 주지 말라 그래요. 아니 아무 죄 없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로 아예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꿔버리셔서 취소하셨어요.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4장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어인 일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뛰어다녀서 그 소식,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막 싫어하면서 성까지 냅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처럼 땡깡을 부립니다. 아, 왜 망하게 두시지 하나님, 왜 저들 살립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나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는 그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풍랑과 선원들이 제비뽑기 할 때 뽑혀가지고 그야말로 물고기 밥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는, 여러분, 세상은 포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어떤 면으로 세상에 많이 포기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두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지금 먼저 가신 아버님의 그 기도, 지금 살아서 마지막 그 마치 꺼져간 촛불 같은 그 연륜의 그 나이에 매일매일 부족한 저를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님의 기도,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니느웨 그 복음 전이를 맡길 수 있어요. 일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이 우선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우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자꾸 이야기해요. 뭘 이루었다 그러고 성취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 일만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순종자라고 똑똑한 다른 사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귀하고 그 사람 살리는 일도 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요나,
너희 아버지가 너가 그토록 기쁜 소식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아끼시고 아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한 일이 있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지금 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나 이 갈매 별내 지역 저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필리핀 선교 지역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 사회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필리핀 구성전 시대 했으니 새성전 시대도 지금 만약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도자 요나가 될 텐데 오늘 더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더 많은 지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번성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오늘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너 이제는 너 계속 참고 너 붙잡아주고 살려주고 너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이제 너 나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을 깨닫고 너도 내가 맡긴 그 사명의 마음을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요나를 보세요. 아직도 이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외쳤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멸망하나 안 하나 보자. 자,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이 제대로 자라려면 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금방 쑥쑥 자라가지고요, 요나가 지어놓은 초막을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이튿날 막 태양 쨍쨍 내리쬐는데 그 넝쿨이 쫙 자기를 덮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또 벌레가 박넝쿨의 줄기를 야금야금 씹어가지고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다음날 박넝쿨 그늘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막 뜨거운 동풍까지, 막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댑니다. 요나가 그때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소리칩니다. 즉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오히려 그 박넝쿨 하나에 더 그냥 애착을 한 겁니다. 그 박넝쿨 하나가 말라버렸다고, 말라서 자기 지금 그늘 다 사라졌다고 성내고 화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 요나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도망가던 요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니느웨가 망하는 것 보겠다고 동쪽 그 초막 짓고 앉아있는 요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불순종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훔 3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 성은요 당시 피의 성이라 이름 부를 정도로 그 백성들이 보면 아주 좀 잔인했습니다. 대단히 아주 막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고대사를 보면 그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민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고 그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도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잔인한 저놈들, 니느웨 백성들 망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성에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이것, 아마 그래서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요나 시대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만큼 우리도 싫어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아주 포진해 있어요. 중국,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북쪽으로 저 구소련, 러시아 지금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나빠요, 생각들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우리가 일본과 경기할 때는 한국 사람이라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이겨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8월, 9월 달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는 태풍,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태풍 앞 방향으로 확 틀어가지고 일본 쪽을 때려라, 이런 생각들을 다 갖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얼마나 지금 저렇게 난리칩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들조차도 우리가 긍휼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미운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일본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에 대한 악감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 요나 4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아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축까지 아껴요. 얼마나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잔인한 사람들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일본은 물론 북한 동포들까지 다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구호 기도회예요. 지금 저기 여러분 단순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저 사람은 참 밉다, 왜 저리 미울까, 주는 것도 없이 왜 저리 미울까, 여기진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아끼십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나쁜 사람, 저 지옥 갈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 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에요. 아직 믿음 없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심을 꼭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까지 모두 품는 성언교회,
성은이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 전도책자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교인이 한 40명쯤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교인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대요. 지긋하신 분들. 그리고 이날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거였는데 설교 시간 내내 그 표정들이 아주 냉담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환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웃기는 하는데 속은 지금 끔끔한가,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딱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교인들이 왜 저렇게 설교의 반응에 냉담하지요? 차갑지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신자라도 오기도 하면 눈치 줘서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목사가 물었대요. 아니, 왜 그러는지, 왜 말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뒷뜰에 교회 묘지가 있는데 이제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리가. 그래서 교인들은 다른 사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묘지가 없어서 참 감사해요. 교회 묘지 없어서. 오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품어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니를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